예배의 모형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큰 관심사가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의 성공자들을 부르시고 또 예배의 성공자들에게 축복하시고 예배의 성공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꼭 되어야 될 것은 이 예배의 성공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약속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과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반복하여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이 예배가 그냥 하나님 보실 때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짐하면서 그렇게 한번 손을 꽉 쥐고 앞서면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다. 시작. 자, 오늘 예배에 대해서 이번 달은 예배의 회복과 능력에 관해서 좀 주제가 있는데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예배의 이 비밀을 나누기 앞서 사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의 말씀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 한 다음에 400년 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는데 그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죠.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애굽, 광야, 가나안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해하고 신앙적으로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데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고 광야는 교회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은 천국을 의미하는데 애굽을 다스리는 왕은 바로 왕이고 이 바로는 세상 임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광야로 가는데 이 광야는 뭐 하는 거냐면 바로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려 하노라. 그 광야는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 즉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 광야에서 예배가 성공될 때 이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그 축복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불러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게 합니다. 모세에게 말합니다. 바로 왕에게 바로야 내 백성을 놔줘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이시려고 하니까 내 백성을 놔줘라. 그렇게 하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려 하노라 라고 바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바로 왕이 그러냐 하나님이 보내라고 했으면 가야지 그리고 빨리 가라 이렇게 할 바로 왕이 아니죠. 어디다 대고 이름이 종놈들이 지 맘대로 가 들어올 때는 네 맘대로 들어와도 나갈 때는 네 맘대로 나갈 수 없어 하고 바로 왕이 강력하게 군사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가게 막고 방해하고 핍박을 하는 거죠.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부르심의 그 예배 앞에 사단은 세상은 마귀는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고 못 드리게 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이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이 바로 왕의 입술을 통해서 방해하고 거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 모세는 바로의 말을 듣고 에휴 그래 이해해야지 어쩔 수 없지 뭐 내 마음대로 인생이 되는 게 있나 하고 그 바로의 말을 듣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가 반대하고 공격하고 협박할지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주장할 때에 결국 모세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는데, 그 장면의 시작에서 마귀의 역할을 하는 바로왕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앞에 반대하는 내용들이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사단이 어떻게 방해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는 정말 어떤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공된 예배를 거두고 예배에 성공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깨달으면서 은혜의 시간을 나누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을 좀 더 영적으로 깊이 접근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보면 오늘 제가 참 예배의 모형했는데 예배의 모형이 먼저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예배가 나옵니다. 즉 아브라함의 희생제사가 나오는데, 사실 구약에서 최초의 예배는 예배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은 희생제사가 나온다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가죽 옷으로 지어 입히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의 허물이 무화과 잎으로 가려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가죽 옷, 즉 희생의 피의 옷으로 그들의 허물이 가려지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예배에 대한 모형이고 예표인데, 그래서 예배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가릴 수 없는 죄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은혜로 가려지는 은혜, 주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는 사건이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예배는, 다시 한번, 예배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희생의 옷을, 피의 옷을 입어서 죄인인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건이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질적인 예배라고 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물론 그 가죽옷을 입혀준 것은 인간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 주님이 전적인 은혜로 입혀주신 거기 때문에 이것을 예배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예배에 대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4장으로 가면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있고, 그 속에서 여러분 이제 아벨의 예배가 참된 예배임의 모형을 이제 보여주면서 여러분 진행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러분 예배를 말씀하실 때 사실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우상숭배가 충만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나오다가 하란에서 아버지가 하란에서 좀 머물렀다 가자 해가지고 하란에 머무르다 보니까 아버지가 못 가겠다, 아들아 하려면 너 혼자 가, 나는 못 가,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못 가 하고 하란에서 딱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놓고 갈 수 없어서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여러분 그 하란에서 아버지 때문에 오랜 시간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이 안 되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를 걷어가시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슬픔에 잠겼을 때 그를 다시 불러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게 창세기 12장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아버지가 없어서 이제 아버지를 보내고 힘든 상황에 있지만 내가 내 말을 듣고 명령에 순종해서 내가 지시하는 그 땅에 가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서 모든 사람이 너로 인하여 축복을 받게 할 것이고, 그리고 내 후손을 바다의 모리알처럼 하나님의 후손의 복을 주시고 이 가나안에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여러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부르심을 다시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명령에 순종하여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시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부르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가나안 땅에 순종해서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그렇게 순종해서 갔을 때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신 축복이 뭐냐면 물질의 축복을 주셨고, 그가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셔서 마침내 거부가 됩니다. 318명을 거느리는 축복을 받았는데, 그 다음의 축복이 뭐냐면 그에게 여러분 가정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가정에 자녀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가정에 바다의 모리알처럼 내 후손을 아주 많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들이 없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의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아들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럽니다. 아니 완전할 수 없는 아브라함이, 흠이 많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완전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알았다는 듯이 너의 힘으로 완전할 수 없지, 그런 말씀은 구절이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하신 다음에 그에게 뭐를 요구하시냐면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이 할례는 로마서 4장에 보면 믿음의 예표다라고, 믿음의 표라고 그랬어요. 뭐냐면 믿음이 뭡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 의로 여겨져서, 내가 의로운 게 아니면 의로 여겨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이게 믿음의 약속이에요. 이것처럼 할례는 이방인일지라도 불의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노예일지라도 바로 아브라함에 속돼서 할례를 받기만 하면 모두 아브라함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이게 할례언이야. 그래서 할례는 믿음의 예표, 믿음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할례는 받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이것을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지는 축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부자가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는 것은 그도 할례받은, 선택받은, 구원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선미를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구원은 할례였어요. 할례 받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녀가 된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는 여러분 그 할례의 본질적인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받아서, 마음에서 여러분 정말로 잘라낼 것을 잘라내는 아픔, 상처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할례를 받아가지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주시는 이 축복은, 100세 이삭을 주시는 기적의 축복은 뭐를 통해서? 미 할례 언약을 체결함을 통해 할례를 통해서 그가 의롭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한데 완전하게 보시고 그에게 이삭을 주시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에게 여러분 그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이 가나안이라는 기업을 주시는 이 축복을 위해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후손에게 이 모든 땅을 주고 이 가나안 땅을 물려주는 축복을 줄 것이라고, 네 후손이 창대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정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나는 지금 현재 아들도 없는데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 후손에게 이렇게 창대하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내가 너한테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짐승을, 소, 양, 염소, 비둘기를 취에다가 짐승을 쪼개라. 그러면 내가 언약을 체결하리라. 그렇게 온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을 주시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것인데, 아까 그랬죠. 이삭을 주실 때는 할례를 행하게 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바로 이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희생제사. 다시 한번 그게 희생제사. 그래서 예배의 시작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후손에게 주기 위해서, 기업으로 주기 위해서 뭐를 하라? 희생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여러분 짐승을 다 쪼개놓고 이제 그곳에 지나가는 거예요. 고대 근동지방에서 여러분 제사를 그 언약을 체결할 때는 이 조약이 맺어질 때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에 계약자와 손을 잡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마치 이거와 같아요. 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다,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아주 엄중하고도 아주 신중한 계약이 진행될 때 바로 이렇게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이런 엄중한 계약을 하나님이 짐승을 쪼개놓고 계약을 맺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계약을 맺으시는데, 짐승을 쪼개놓으라 하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그 말씀에 이제 순종해서 짐승을 쪼개는데 소, 양, 염소까지는 다 쪼개는데 비둘기는 야 너는 쪼갤 게 뭐가 있냐, 너는 그냥 두야겠다 하고 작은 새 한 마리를 쪼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손을 잡고 건너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밤이 되도록 나타나지 않고 뭐만 나타납니까? 독수리만 나타나서 그 짐승 고기를 먹으려고 자꾸 예배를 방해하고 그 제물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예배의 실패의 결과예요. 따라서 예배의 실패의 결과는 새만 찾아온다. 새가 말씀 들어서 믿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려고 뺏는 자가 새, 마귀라고 했어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졸음 마귀가 자꾸 찾아와서 말씀 듣고 깨닫고 은혜 받게 잡념 마귀가 찾아와서 그 새가 찾아와서 자꾸 역사되면 안 돼.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자꾸 새가 찾아온다는 것은 벌써부터 불순종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실패작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배할 때 그거 찾아오면 안 돼요. 여호와의 불이 임하고 주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돼야 돼.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새가 찾아오면 안 됩니다. 새가 날아온다. 날라오면 안 돼. 성경에는 계시록 18장에 각종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바벨론, 악한 귀신의 처소라고 그랬어요. 영적 세계 속에 새가 날라오면 안 됐죠. 하여튼 아브라함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밤이 왔어요. 성경에서 밤은요 하나님의 활동하시는 영역이라기보다는 밤은 여러분 바로 어둠의 주관자가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밤에 주님께서 갑자기 여러분 주님이 나타나시더니 이제 아브라함에게, 두려움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왜 불순종했느냐 하시면서 그에게 책망을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너의 불순종 때문에 가나안 땅을 내 후손에게 준다는 약속은 400년 뒤로 미뤄버리자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실 축복의 약속이 여러분 400년이 미뤄지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을 종살이 한 다음에 그때서 가나안 땅을 준다는 약속을 그때 얘기하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예배의 실패는요 축복이 미뤄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의 실패는 축복이 미뤄진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통해 축복을 따내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축복이 미뤄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결국 그 약속한 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창세기 50장에 보면 이제 애굽에 들어갑니다. 요셉이 먼저 여러분 총리를 잇고 그 야곱의 가정들이 70명이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고센 땅에서 지나면서 처음에는 행복하게 있었는데 시간 지나면서 요셉을 알지 않는 왕이 임금이 되면서 바로 왕이 되면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이제는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핍박을 받고 종살이를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400년 동안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왜 돌아보지 않냐고, 우리가 이 애굽의 지긋지긋한 이곳에서 총살이에서 좀 해방되기 원한다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기다렸다는 듯이 아브라함에게 예언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자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한 게 뭡니까? 뭐를? 가나안 땅을 주리라. 그 약속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2장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왜 모세를 보냈냐?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사 그 약속을 이제 드디어 이룬다는 거예요. 4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나누는 예배에 관한 말씀은 아브라함이 실패했던, 미뤄졌던 그 축복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만에 돌아올 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뭐를? 광야를 거쳐서 거기서 뭐를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지 못했던 그 새 한 마리, 불순종하여 쪼개지 못했던 새 한 마리를 기업고 순종으로 쪼갠 다음에 순종을 통해 가나안의 축복을 영위하도록 하시는 장면이, 그래서 여러분 광야를 거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했시오, 불순종했시오? 예? 불순종했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회를 줬어요. 그게 뭡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그 불순종하는 믿음 없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안타까워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40년을 더 걷게 하면서 이것을 줬는데, 광야 40년은 신명기 8장에 보면 저를 낮추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들에게 40년이라는 시간의 세월을 통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에게 기적을 보고 단물이 쓴물이 단물되는 기적이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경험해서 저들이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고, 불순종자가 아니라 순종자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보니까 아멘이 소풍 가고 휴가 간 사람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좀 세게 외쳐보세요. 할렐루야. 자, 입 보면 다 보여입니다. 이제
그래서 믿음으로 귀향이면요 하나님께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데 그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라.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이끄시는 목적이 뭔지를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성경에 뭐라고 계속 반복되냐면 광야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려 하노라. 광야에서 희생을 드리려 하노라. 계속 광야는 희생 제사, 희생이래요. 이게 뭐냐면 예배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새 한 마리 쪼개지 못했던 불순종의 예배, 실패의 예배가 이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40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이 약속한 약속과 예언이 이제 광야에서 예배를 통해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성공하고 어디에 들어가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정탐하고 나서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40년을 준 거예요. 40년을 방황했지만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를 통해서 이제는 순종 못할 그들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그 광야 40년 동안 뭐 했어요? 성막 세우고 풀고 성막 세우고 풀고 바꿔 말합니다. 성막이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훈련을 40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은사를 체험하면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를 낮추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얻게 하시라.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구자님 권사님이 계세요. 권사님이 아주 부자야. 한 달에 막 1억씩 벌어. 그러면요, 하나님의 도움과 뭐 하나님의 정말 어려움 속에 도와주신 은혜가 크게 반응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그러면요 감동되는 거야. 내가 약할 때 주님이 막 살려주시고 은혜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왜 광야에 넣었을까요? 왜 광야에서 40년 여러분 지내게 했을까요? 그곳은 물도 없고 농사질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살 수 없어요.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곳이. 그러니까 그곳에서 40년을 굴리면서 은혜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제 그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코스를 한 거예요. 그렇게 40년 광야를 통해 마침내 여러분 복을 얻고 이 마침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가나안의 축복이 마침내 예배 순종으로 예배 성공으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광야에서 그렇게 성막을 세웠다 불렀다면서 예배 훈련을 빡세게 시키면서 예배 훈련만 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역사를 그들이 묵도하도록 해주셨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훈련 받고 나서 그들이 예배가 성공되고 순종으로 변화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러분 대답 못할 줄 알았어. 그래서 성경을 한번 찾아볼 겁니다. 사도행전 7장 한번 볼 거예요. 38절부터 43절까지 볼 겁니다. 이들이 예배가 성공했는지 못했는지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성막을 세웠다 풀으면서 예배를 훈련받고 했던 그들이 예배에 정말 순종하는 아브라함이 꺾지 못했던 새 한 마리를 귀엽고 여러분 새 한 마리를 쪼개서 순종함으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자가 됐는지 사도행전 7장 38절부터 43절까지 읽을 겁니다. 자, 스크린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 같이 엎드라도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읽는 거예요. 시작.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려 함과 같으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이 예배에 성공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럼 순종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못했던 새 한 마리를 기어코 순종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축복은 사실은 그냥 단순한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즉 예배의 성공자에게 가나안을 준다는 말은 예배의 진정한 순종자 성공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고,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에게는요 뭐가 임하느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실패하면 여러분 천국 못 가요. 제 말이요 성경이요? 성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의 약속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그 여러분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패했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보실 때는 수많은 예배는 드렸는데 하나님 보실 때 언제 진정한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리는 예배를 드렸느냐? 너희가 우상에게 절하려고 드린 거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는 큰 마음을 가져야 돼. 뭡니까? 야, 아브라함도 실패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실패했네. 이제는 이것을 이방인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순종의 온전한 예배를 올려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시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세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건 속에 예배의 불순종자, 예배의 실패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새 한 마리를 쪼개지 않는 그런 예배가 돼서 하나님의 가나안의 천국에 들어가는 약속의 기업이 우리에게서 뒤로 밀려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과림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십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옆 사람의 손을 꼭 잡고 예배에 꼭 성공해야 됩니다. 시작. 조는 사람들은 성공 못 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서.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기회 줬는데 그때도 이게 하나님 앞에 수많은 예배를 드렸는데도 순종의 예배가 안 됐구나. 우리가 평생 수십 번 수만 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내 예배는 하나님 보실 때 성공된 예배인가 아닌가? 나는 새 한 마리를 쪼개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까이 거 하면서 안 쪼개는 아브라함 같이 돼서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 좀 더 있다가 주님 천국의 일을 쳐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좀 더 있다가 좀 두고 보고 진짜 순종하는지 좀 보고 진짜 예배 성공하는지 좀 보고 라고 주님이 미루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과림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 성공하여 천국을 기업으로,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후로 여러분 이렇게 예배의 성공자에게 가나안을 주겠다는 약속이 이어졌고, 그것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이방인에게 다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다는 것은 이렇게 예배의 희생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천국을, 가나안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물려주셔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게 되는 사건인데, 이 예배의 성공이 이렇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예배 때 축복받고 단순히 예배 때 문제 해결받고 이것 차원이 아니라, 이 예배는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천국을 주겠다는, 가나안을 주겠다는 약속을 이루기 위한 희생을 통한 계약 사건이 예배였듯이, 지금의 예배가 뭐냐? 짐승을 희생으로 계약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천국이라는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예배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약을 해서 딱 하나님의 예수님의 희생이 딱 들어가고 주님과 나와 손을 딱 짚고 여러분 들어갈 때, 지나갈 때 이를 통해서 형성이 되고 체결이 되는 여러분 그 사건, 계약의, 언약의 재계약의 사건이 바로 이 예배임을 기억하며,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만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정말 영원한 천국의 언약이 체결될 수 있는, 재계약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배 속에, 예배만 어떤 사람은 예배만 보러 가요. 예배만 보지. 여기 봐요, 권사님 눈 뜨고 여기 봐, 여기 봐. 예배 보러 가. 예배만 보고 구경이야. 찬양 잘하네,
아 여긴 기도 좀 세게 하는구만, 아 예배될 때 여기는 아멘을 잘하네, 그냥 구경하고 가. 그러면 이 예배가 의미가 없어. 예배는 희생을 통해 주님과 나와의 무너진 계약이, 주님과 나의 무너진 언약이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재계약되어져서, 재계약되는 증거가 뭐냐? 짐승이 쪼개진 희생이 나요. 이를 통해서 주님 손을 딱 잡고 지나갈 때, 지금까지는 네가 하나님의 언약을 무너뜨려서 언약의 상속자가 되지 못하게 됐지만, 오늘 이 희생에 다시 재계약을 맺는 이 사건의 예배를 통해서 너는 축복의 언약의 사람이 되었느니라. 요거를 받는 게 예배라 이거예요. 자, 예배하면 언약의 약속의 재계약, 이렇게 외쳐보세요. 약속의 재계약. 자, 예배. 다시 한번 크게 외쳐보세요.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범하고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연약한 내 모습일지라도, 이 예배에 와서 하나님과 착사김이 있어서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할 때 주님이 다시 한번 그래 용서해 주시고 언약을 다시 체결해 주시는 이 사건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이게 계약 성사가 안 되는 예배는 아무 의미 없는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 구경하는 예배란 말이에요. 저는 이걸 통해서 우리 과림교 성도들이 참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러분 두 가지를 받습니다. 하나는 십계명을 받고요, 하나는 성막 설계를 받아요. 십계명을 왜 줬냐? 십계명을 주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계약이 체결되는 순간에 너희가 어려움이 있느냐? 내가 너희 하나님으로 너희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는 계약이 십계명을 준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봐요, 절지 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렇게 십계명을 지키면 우리 하나님이 된단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단다. 너희 할 거냐? 그러니까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딱 써서 여러분 이 십계명을 지키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지키기로 계약을 하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 상태인데 살다 보면은 십계명을 여러분 범해져요, 안 범해져요? 범해져요. 범한 사람이 어떻게 해? 이 사람은 영원히 지옥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만 준 게 아니라 혹시라도 부지불식간에 십계명을 범하게 되거든. 나도 모르는 순간에 범했는데 범하고 보니까 아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거든. 이 성막에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해서 성막에서 예배 제사를 드리면, 이 제사를 통해서 너희와 하나님과의 무너진 계약, 너희가 일방적으로 파괴한 계약을 이 성막 제사 예배를 통해서 다시 너희를 언약의 축복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리라. 이게 계명을 어기고 계약을 파기한 자에게 다시 계약 안에, 축복 안에,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시는 이것으로 세운 게 뭐냐면 성막이요, 예배요, 제사다. 그래서 예배는 이게 있어야 돼요. 예배를 구경하고 오늘 느낌이 좋았어, 그게 아니요. 주님과 나와의 신령한 계약서가 써져서 계약이 서결되고 짐승이 쪼개져서 희생이 일어나서 주님 손을 잡고 지나가서 언약이 체결되어져야 되고,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못 알아들어? 자,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는, 예배당 그냥 오지 말고 주님과 신령한 계약 속에 무너진 계약이 있거든. 불순종해서 죄져서 언약이 무너져서 천국 가는 언약도 무너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축복도 언약도 무너지고, 여러 가지 무너진 게 있거든. 예배마다 와서 진정한 참된 예배를 통해서 언약이 다시 체결되어져서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이 예배의 결과물인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천국 가는 은혜가, 천국의 기업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도록, 우리는 불순종의 예배는 수없이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공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얻고 천국을 얻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 어떤 예배가 정말 성공하는 예배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25절부터, 자,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읽어볼 거예요.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고 25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명하셨는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성공하는 예배는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예배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 있어요.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는 어디서 드리라고 했지요? 25절에 보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어디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자, 바로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왕입니까? 세상의 왕입니까? 세상 왕 바로 사단을 의미합니다. 바로 입에서 사단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반대하는 사단의 목소리가. 자, 그러면 바로는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야, 뭐더라 널 멀리 갈 거 있냐? 여기 이 땅에서 예배 드려. 그래서 이 땅이 어디죠? 애굽. 어디라고요? 애굽. 그러니까 마귀는 어디서 예배 드리는 걸 원한다? 애굽에서 드리는 걸 원한다. 하나님은 어디서 드리는 걸 원한다?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자, 그래서 27절에 보면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이 말씀 속에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있는 겁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성공된 예배입니까? 마귀가 원하는 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드리는 예배는 이 땅이 아니라 사흘길 광야로 들어가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흘길을 광야에 들어가서 예배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배는 애굽에서 드리면, 여기 26절에 애굽에서 드리면 안 됩니다. 부당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나이까. 애굽에서 드리면 여러 가지로 방해를 받잖아요. 그래서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드리라는 이 비밀은, 예배는 세상의 장애를 받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진정한 예배 드리려면, 예배는, 사탄은요, 너희가 이 예배 시간에 너희가 예배 드릴 때 사람에게, 환경에게, 또 직장에게 여러 가지로 장애받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다 어떤 분은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전화기 들고 나가. 이게 뭐냐면 벌써 사람의 직장에, 일에 제한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면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 부리고 뭐 때문에 이렇듯 잠깐 오라는 등 뭔 등 방해를 전혀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말하죠. 야,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집에서 핸드폰 갖고 탁 틀면 목사님 설교 다 나오고 이렇게 보면 얼마나 좋겠냐. 마귀는 그러지만은, 여러분, 주님은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는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 곳에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사흘길쯤, 이 말은 애굽에서 멀리 떨어져서 이제 애굽의 영향을 전혀, 세상의 영향을 전혀, 사단의 환경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하나님만을 독점하고 하나님과만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편안함과 마귀 쪽에서 제약을 받는 예배를 사단은 원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방해받지 않는 3일간 애굽에서 떠난 예배가 되라는 거죠. 애굽이 아니라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광야는 몸은 어렵지만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자들이 광야에 가서 주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광야는 방해자가 없어요. 음식 먹여야 할 걱정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산속 깊은 기도원에 들어가면 전화도 안 터지고 너무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과 단절돼서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듯이, 광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 예배는 사흘길쯤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세상의 장애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과만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의 모형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방해받고 장애받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교회에 왔어요. 광야 교회에 왔는데 마음은 여전히 세상 속에 있어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마음도 사흘길, 세상과 직장과 일과 걱정되는 모든 문제에서 사흘길쯤 멀리 떨어져서 이날은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날은 주님의 목소리만 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예배가 될 때 이 예배가 주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애굽에서 3일길쯤 멀리 떨어져 왔습니까? 몸은 왔는데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예배 드리다가 핸드폰 받고 집 나가는 분들, 사업이 와서 누구 친구가 와서 예배 시간이 장애받고 있다는, 여전히 여기도 애굽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나와 만나는데 방해할 수 없는 예배. 아멘 하십시다. 이게 돼야 돼. 핸드폰이 자꾸 삐독 카톡에 영향받고 있다면 당신은 세상에서 드리는 예배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에 장애받지 않는 예배가 되자. 시작. 어린아이가 옆에서 울어도 그것 때문에 아이고, 우리 그 전사님 아이 이름이 소윤이가, 소윤이네 애기 때문에 다 뺏겨. 이것도 아니에요. 주님께만 집중하는 그 예배,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참 예배 성공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에서 드리지 말고 마음도, 몸은 왔지만 마음은 애굽에서 드려서, 지금도 벌써부터 이따가 친구 누구 만나서 어떻게 스케줄을 정하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이 시간에 다른 생각도 다 금식하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예배, 이게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드리는 예배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여기 보면은 27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흘째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본문에 있는 내용은 없지만은 여기도 그 강조하는 게 희생제사 나와요. 그 예배는 뭐 하는 거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위한 희생을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희생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새 한 마리의 희생을 안 드려서 아브라함의 예배가 부도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희생하려고 하네. 목사님 말씀 듣고 따라해 봅시다 하면 따라도 안 해. 입번 끄다는 게 희생이 싫은 거야. 주여 세 번에 기도합시다. 기도 안 해. 기도하는 시간에 그 희생, 내 에너지 쏟는 게 싫은 거야. 두 손 들고 있다, 두 손 드는 것도 안 해. 찬양합시다. 찬양 목소리 안 내. 그냥 찬양하면 남들은 눈으로 해, 마음으로만 해. 왜? 자기의 희생은 조금치도 들어가려고 하잖아. 이게 지금 벌써 마귀가 원하는 예배로 끌어가는 거예요. 쪼개시기 바랍니다. 쪼개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도 쪼개시기 바랍니다. 말 하나 아멘하고 따라하는 거 그거 싫어가지고 새 한 마리 그까이 거 하다가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축복이 밀려졌어요. 오늘 그렇습니다. 예배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로 드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뒤에서 여러분 졸고 이렇게 뒤로 도는 분이 있는데,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거가 뭡니까? 여러분 돈이 헌금이 눈먼 거, 병든 거일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예배드리는 시간, 예배드리는 태도, 예배드리는 모습이 여러분 주님 볼 때 그냥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로 드리면 안 되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이 되고 그렇게 돼야죠. 희생을 드리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희생 없는, 피 흘림 없는 값싼 예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예배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희생, 아멘 크게 해서, 물질의 희생, 육체의 희생, 에너지의 희생, 마음의 희생, 이 희생이 있는 예배,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그들을 왜 싸워주지 않지만 그들이 말씀 듣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들의 생각이 변화돼서 이제는 기도하면 된다 이 마음을 가졌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여 우리를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만 딱 한 게 아니에요. 온전한 번제를 취하여 희생제사를 딱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블레셋을 대신하여 우박으로 싸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만 하면 되고 희생 없이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았지만 사무엘은 영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기에 온전한 번제를 통해 희생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걸 알고 희생제사를 드렸는데 오늘 성도 여러분 이 현대는요 희생 없이 인터넷 예배 얼마나 좋아. 집에서 양반다리 딱 하고 오징어 하나 씹으면서 예배할 수 있지요. 희생 없는 예배. 그러나 이곳에 원하는 것은 움직이고 여기 오기까지 많은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왔는데도 목사님 간섭하지 마요. 나보고 아멘 하라고 하지 말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요. 그냥 나보고 어떻게 그냥 핸드폰 보고 있는 나보고 핸드폰 보지 말라고 한다든지 그러면 그날로 교회 안 가요. 이런 식으로 희생을 대무지 않으려고 안 죽어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 되지 마시고 여러분 희생의 쪼개짐의 희생을 통해서 곧 올 때는 내 생각으로 오고 올 때는 내 가치관으로 왔지만 말씀 들으면서 내 생각이 쪼개지시고 내 가치관이 쪼개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싹 버무려져 가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싹 젖어져서 이제는 나의 희생으로 나의 눈물로 나의 기도로 나의 고백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희생 예배가 되어질 때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부르짖으라고 나는 얌전한 양반이야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고백을 드리세요. 여러분의 회개를 드리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물질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없습니까? 마음을 드리세요. 회개를 드리세요. 결단을 드리세요. 이것이 진정한 희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희생의 본질은 나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에요. 이 구약엔 짐승의 희생이 쪼개짐이 있었다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쪼개짐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는 거예요. 아니 김순희 권사님 눈 떠요. 아까 힌트 줬잖아요. 제일 뒤에 있는 분이 그런다고. 여기 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될 때 보세요. 아브라함이 짐승을 쪼개 소를 쪼개고 염소를 쪼개고 양을 쪼갤 때 아이고 그놈의 짐승 잘 죽는다 꼬숩다 그러겠어요. 그거 쪼개면서 자기의 마음도 쪼개지겠어요. 그렇죠. 아이고 나도 약속 범하면 이렇게 될 텐데 그 마음의 양심이 쪼개지고 그의 잘못된 불의의 생각이 쪼개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기의 보이지 않는 게 다 쪼개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사건의 피 흘림의 쪼개짐을 통해 예수님이 죽으신 은혜로 사는 거지 할 것이 아니라 그분의 피 흘리심을 볼 때 나의 죄가 쪼개지고 내 생각이 쪼개지는 희생이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희생과 철저한 결단.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릴 때 나는 예배만 헌금은 절대 안 해. 자기의 희생은 조금치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게 예배입니까? 구경하는 거죠. 예배에는 희생과 제물이 필요했어요. 할렐루야. 희생과 제물. 여러분 속에 예배 속에 지금 희생이 있는지 보세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있는지 보세요.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예배 보고 가는 자지 진정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과님께 성도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다시 크게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예배합시다. 오늘 모세는 그랬어요. 2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예배가 내가 드리기 편한 방식으로 믿기 편한 방식으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드리는 예배가 성공하는 예배의 비결이래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은요 예배를 드리는데 사무엘 선지가 안 오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지멋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박수 3번 시작.
그 예배가 뭡니까? 부득이하게 드렸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명령대로 드린 게 아니라 내가 드리기 편한 방식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배는 우리 인간이 원하는 대로 인간의 사정을 맞춰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자꾸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편의와 인간의 원하는 색깔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시고 하나님의 색깔을 맞추시고 그것이 부담될지라도 주님 목소리 앞에 나를 바치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요 왜 그러면 인간을 맞췄습니까?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23절 말씀 24절 26절 보면 백성을 두려워함으로 그렇게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나 자신이 얼마나 부담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찾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려고 몸부림을 칠 때에 하나님이 명하시는 예배가 되려고 모세는 이 바로 왕이 타협을 하는데도 타협하지 않아요. 우리 28절 한번 읽어보고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아마 스크린에 안 뜰 수도 있습니다. 떴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3일 길 좀 멀리 가서 애굽에라 떨어져서 멀리 가서 다시는 애굽의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너무 멀리 가지 마. 애굽 바로 옆에서 드려. 가더라도 바로 옆에서 드려. 마귀의 타협입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해 기도하라. 얼마나 광명한 천사요. 광명한 천사처럼 유혹하고 미혹할지라도 모세는 그래 이 정도까지 해주는데 잘하면 바로가 교회 나올 줄 알겠냐 하면서 그래 우리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그렇지 그래요 나도 적당히 할 테니까 너도 적당히 우리 한 발씩 양보하자. 이게 뭐냐면 인본주의예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다 내릴 동안 바로가 얼마나 핍박하고 공격했는지 몰라. 협박을 다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명하시는 대로 예배하리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예배하리라. 마음에서 마귀가 육신의 소욕으로 아무개야 야 너 피곤하지 않니? 하나님 다 이해하셔. 별짓 떠고 네가 조는 것은 다 어쩔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은 네 중심을 보시지 않니? 여러 가지 잡념을 주면서 여러분을 위하고 여러분 영혼을 걱정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건강을 걱정하는 것처럼 마귀가 할지라도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사단아 나는 내 맘대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 거야. 더 크게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자가 예배 성공자예요. 근데 물어봅시다. 모세가 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예배했을까요? 안 했죠.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수많은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예배, 순종의 예배, 내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 말합니다. 목사님 예배를 우리에게 맞춰주세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맞추셔야 돼요. 아멘. 아멘 않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 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을 인정해야 주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주님의 목소리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도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 사울에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겼기 때문에 나도 너를 업신 여기리라. 우리는요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배 성공해서 가나안 땅을 즉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야 할 자인데 예배라는 곳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쪼개지 않은 새 한 마리 귀엽고 쪼개는 순종의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주님 말씀대로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이 들어가는 참된 예배, 더 나아가서 세상 임금, 세상이 전혀 공격하고 방해할 수 없는 애굽에서 멀리 떨어진 3일 길쯤 애굽에서 떨어져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서서
드려지는 그런 온전한 세상에 장애받지 않는 예배를 드려서 우리 모두 예배 성공자 돼서 여러분 예배 성공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나안의 기업의 축복이 천국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